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2일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해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능력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우리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믿지 않았다. 또 13절 하반절에 믿지 않았다. 또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믿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책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또 예수님 맞이할 소망이 있고 또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할 사명도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천사들의 말과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본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활절 우리 다 같은 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믿는 자는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했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는 복음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2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기서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을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실을 11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33절.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14절.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것, 다른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오늘날도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전해줘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고 전하는 자들의 확실한 증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오늘날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순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자가 되고 순수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까?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완악한 거예요. 자기 지식대로 하기 때문에 완악합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니까 완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그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나는 변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 일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땐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고 그래서 그 의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쓸모없다. 그럼 책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대로 놔둡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할 땐 책망합니다. 왜? 사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는 게 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책망 받고 싶어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할 때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다음에 이제 바로 세워서 이제 사용합니다. 무엇을 여기서 맡깁니까?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거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세요. 훈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훈련과 징계. 한편으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한편으로는 또 매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훈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훈계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훈련도 시키고 매도 들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에서도 권징을 합니다. 권징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는 것이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교회의 권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는 자다, 또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우리를 복음운동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세례의 뜻이 무엇인가? 세례는 씻어 정결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그렇게 줍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외부적으로 표와 인을 치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출석 몇십 년 했습니다.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세례를 주지, 예배당에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절을 요절처럼 우리가 외워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 세례 다 받은 자인데 물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는 외부적으로 이 사람 믿는 자다, 죄용산 받았다는 표와 인을 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영적 진리. 그래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에 대한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 중에서 참된 표적은 무엇인가? 참된 표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표적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참된 표적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참된 표적입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표적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죽은 영이 살아났고, 심령의 병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참된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악령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영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사탄을 무조갱에 집어 던질 거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귀, 귀신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반대하는 그 마귀 역사에 이용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아 나가라! 이게 얼마나 능력의 이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또 비참하게 살던 모든 자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있어요. 새 방언. 이 방언의 그 헬라어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의 뜻은 혀, 말, 언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새 방언은 다른 말로 하면 새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방언은 새 말.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첫째는 새로 깨달은 진리를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새로 깨달은 진리,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게 새 방언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노래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노래하는 것. 새 노래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노래하는 것을 새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네, 새 노래의 내용이 새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만들어진 노래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노래,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변하고 또 사람들이 취향이 변하고 그러면 계속 그럼 이전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변하고 취향이 변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새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도 새 노래가 될 수 있고 지금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시편 찬송하죠?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시편 찬송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슨 복음성가나 CCM 그거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새 노래는 다 없어져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음악의 모든 그 형태가 바뀌니까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계속 바뀐 노래만 불러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군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18절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네, 뱀을 집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가면 실제로 뱀에 물려도 하나님의 보호로 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성도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뱀한테 한번 물려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도 보호할 때도 있지만 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3절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와 같이 뱀에 물려도 보호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뱀과 같은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해도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 뱀과 같은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다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 뱀과 같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면 원수들이 욕을 해도 해독을 주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주의 종을 공격해도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하나님 보호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뱀과 같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해독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병자들 위해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이어서 이 안수라는 것 때문에 안수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 또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해도 되고 안수기도만 여기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병이든지 기도하면 또 다 낫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아프다가 싸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프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프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마음으로 좀 떠나 있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뭐 다른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몸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환병에 걸린 분들은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내 이 고통보다 더 아팠을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지금 이 통증 때문에 아이고 하는데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아팠을까?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건 우리 얼마나 중한 질병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하시다가 다시 싸매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 위해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은 큰 복으로 주신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 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권세와 능력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요긴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는 영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요긴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전부 책임지셨어요. 그 다음에 대신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쪽 권세와 능력과 요긴한 그 자리에 계실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힘써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함께 계셔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그냥 도구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력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전하는 건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낙심한 자들이 셈을 얻고 곤고한 영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는 표적들이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표적들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또 표적의 궁극적 목적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이미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 세 번째는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이 살아났고 심령의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또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만 잘 되면 육신의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좀 오래 좀 쉬어라 그러면 또 오래 좀 병상에 또 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면 되고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부활을 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심령의 병이 고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고 영적 시원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일하시니 저희가 힘을 얻어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